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5일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 5편 말씀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여감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에도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시편 5편은 관악에 맞춘 노래이죠. 시편 4편이 묵상과 애절함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시편 5편은 간절함 그리고 기도응답을 바라는 긴급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 4편을 저녁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편 5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를 바라며 주를 찾는 그리고 주를 구하는 그런 찬양이죠. 아침 제사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악기와 관악기는 모든 종류의 소리를 다 낼 수가 있겠죠. 악기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만 슬픔이든 기쁨이든 연주자들이 그 악기 소리 속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악기의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 신호를 주는데 주로 사용을 했죠. 아침에 나팔을 불어서 시작을 알리는 하루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관악기이죠. 아침 제사, 새로운 날의 시작, 그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 그 속에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원, 소원, 이런 심정, 예배자의 심정 이런 것들이 시편 5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소원의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지만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냅니다. 신실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하며 말하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슬픔, 혹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복잡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성도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며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나의 마음을 살펴 헤아리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의 음성이 회중들 가운데 선포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가 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 그분이 행사하시는 주권, 왕으로서의 권위, 그 권력을 인정하며 말하죠. 다윗의 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읽어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이죠. 이방의 나라들도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께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이 이어지죠. 시편 4편은 저녁에 노래, 시편 5편은 아침에 노래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시편 1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한다고 했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 말하며 아뢰며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바라고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다윗이 형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역시 시편 1편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점을 바꾸죠. 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 사람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모든 행악자를 주는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자들, 왜 복 있는 사람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멀리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니 복 있는 사람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편 4절부터 나오는 이 표현들 역시 시편 1편의 구체적인 설명 혹은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자주 만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만한 자의 친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즐기는 자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좋아하는 거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피 흘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그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살고 때때로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면서 사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잘 가려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죄인들, 오만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없죠. 이 역시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렇게 시작하죠. 그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이라고 말해서 그들과 나를 대조합니다. 나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피 흘리기를 즐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 이런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이 여기서도 등장하죠. 다윗의 생애에 원수들은 항상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평탄하고 넓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로 행하고 싶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침에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악인들에 대한 묘사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이 신실하지 않다. 믿을 수가 없다. 심중이 악하다.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은 말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이제 입에 신실함이 없죠.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악이 있기 때문이죠. 악은 반드시 그 입을 통하여 말로 표현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서 끝없이 해치는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저주와 악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혀로는 아첨한다 이렇게 말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독한데 혀로는 아첨하는 말로 달콤합니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거짓입니다. 네, 이것이 악인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기를 간구하죠. 그들이 주를 배역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고 주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목구멍에는 독한 것들이 가득한데 혀로는 아첨하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거짓의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악한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여 쫓아버리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기를 원하는 것. 이건 악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악을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와 예배해야죠. 네, 이 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 악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용납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악인들이 그 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기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시편 1편에도 나왔던 그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주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주께 피하고 주의 보호를 경험하며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거죠. 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아침의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복이 다시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호위한다, 둘러친다 이런 말. 방패로 둘러친다, 은혜로 둘러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침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정결함과 순결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며 구하는 그 아침의 기도. 이 아침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를 예배하는 날이죠. 이 예배의 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침의 주를 찾고 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원한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